네, 효사랑 신의 대학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객지에서 라반에게 20년 동안 시간을 보내고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연대별 생애를 살펴봤어요. 청년기를 살펴봤고요. 청년기를 살펴보았고, 장년기, 노년기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년기는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던 영세에서 태어날 때부터 76세까지, 뭐 77세겠죠? 70세 떠나니까 그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는요, 하란에 가서 20년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장년기는 귀향했을 때 98세부터 129세까지, 129세는 130세에 야곱이 애굽을 이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전의 기간 장년기로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노년기는 애굽에서의 생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대표가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에게서 좀 적응이 안 되고 낯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기 78세, 청년기 97세, 장년기가 129세. 이런 거 나오니까 적응이 잘 안 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또 좋을 게 뭐냐면은 야곱은 147세까지 삽니다. 근데 147세까지 살지만 아버지 이삭은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아버지처럼 1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야곱의 그 기간이 180세, 당시에 사람의 평균 연령이 180세가 친다면요. 만약에 야곱이 이상만큼 살았을 것으로 간주한다면은 현대 나이로 친다면 이렇습니다. 현대 나이 친다면은 야곱의 나이가 청소년기 77세가 42세가 됩니다. 현재 나이로 본다면요. 그리고 청년기는요. 현재 나이로 보면 54세가 됩니다. 장년기는요. 72세예요. 72세 이하로 장년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기는 그 다음에 그 이후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좀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또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2015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연령 분류 표준 제시를 제시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만약에 100세라 칠 때에 미성년자는 0세부터 17세까지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했습니다. 청년기를 갖다가 18세에서 65세까지 청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65세 이상은 이하는요 다 청년기입니다. 유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66세에서 79세까지는 중년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년기. 그러니까 80세 이하가 되면요 여러분 80세 이하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77세, 78세, 75세 그런 분들은요 노년이 아니에요. 유엔에서 분류한 방법을 하면 중년입니다. 중년. 노년과 중년은 어감이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80세 이하가 이상이 되면은 그때에 비해서 노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 이후가 되면은 그때부터 장수 노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80세 이하라면요 중년기예요. 중년과 노년의 차이가 있죠. 중년기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뭔가 활동적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이게 중년입니다. 그래서 이 유엔에서 분류한 분류 방법을 본다면요. 이 분류 방법이 야곱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예, 야곱 당시에 있었던 그 분류 방법이 현대 분류 방법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생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곱이 부모님 곁을 떠나가지고 봤던 사람이 있었던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20년을 살았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헤어지면 될 걸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가서 20년을 생활하게 됐죠. 이제 20년 후에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귀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귀향 과정. 이 귀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시간을 갖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펴본다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했어요. 라반 외삼촌의 그 참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고생을 많이 했었지만은요.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래도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으로 본다면 외종 사촌이 되겠죠. 이 사촌들이 야곱이 라반,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또 라반의 소유물을 횡령해서 재산을 모았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와 정과 다른 것을 야곱이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야곱이 어려움을 심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귀향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과정이 지혜롭고 또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야곱다운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은요, 라반에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야반 도주하듯이 야곱은요, 라반에게 사촌들 몰래 식구들하고 재산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은요, 추격합니다. 라반이 그와 장년들을 데리고 추격을 하는데 그 형제들을 건드리고 7일 이 7일길을 되는 갈르앗 미스바 쪽까지 추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요 7일길을 추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라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틀림없이 이 라반 외삼촌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야곱을 추격해서 잡히면은 야곱을 죽이든지 그렇게 해서 야곱의 재산을 다 데리고 탈출해서 오든지 야곱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격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야곱에게는요 귀향길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문제를 야곱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군사적으로 무력으로는 야곱이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날 밤에 라반에게 꿈의 현몽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야곱에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해해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라반에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라반은 이 야곱을 만난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네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너를 그냥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라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라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털끝 하나 다치게 하지 않고 고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고향길에 가는 과정 속에서요, 그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귀향길에 올랐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예, 일단의 무리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예,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영안이 뜨여서 보게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을 하나님의 천사들 동원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라반이 아무리 야곱에게 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라반이 분노해서 추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땅의 지명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먼저 선발대로 보냈던 그 종들을 통해서 아주 불안한 전가를 받게 됩니다. 그 뭐냐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으로 봐서는 기절초풍할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면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반가워서 마중 나오는 것을 만무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까지 박탈했던 야곱에 대한 분노로 야곱을 죽이든지 위협하든지 이 분필을 하려는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서의 의도를 잘 아는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절초풍할 정도 두려워하는 이 야곱,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야곱의 그 기도 있지만요. 그런데 이게 이 기도가요 참 그 진정성에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가 찾아와서 자기 자신과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일 것을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었잖아요.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줬던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심히 떠는 그 야곱, 이상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담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에 이렇게 강한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그 인간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만약에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고 나서 또 야곱이 했었던 것은 뭐냐면은 에서의 분노를 갖다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요, 밤새 내내 자기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 580마리를 고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참 예물로 선물로 주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야곱의 마음을 갖다 가라앉히도록 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불구하고 심한 그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참 그 불안정한 신앙과 그 심리 상태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에게서는 그런 마음이요 부족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 밤 야곱은요 이렇게 기도하고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식구들을 약복강가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약복강 변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생각 깊이 잠겨 있을 때에 거기서 야곱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야곱은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확실한 보장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일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 위기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일생일대에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야곱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참을 놓지 않겠다 하는 각오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야곱의 죽음을 각오한 이 씨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걸로 생각할 정도로 야곱의 각오가 분명히 있어요. 악착같이 달려든 것입니다. 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입니다. 허벅지 관절 치니까 이 뼈가 위골되고 탈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뼈가 탈골됐으니 얼마나 그 통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각오로 붙잡고 내어 놓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말했던 축복은요,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한 게 아니고 이 위기적인 모든 상황,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묻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요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는 자로 씨름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성경 개역 개정에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긴 자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실은요, 그 개역 개정에서는요, 개역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 NIV에서 동일하게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overco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ith God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드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이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했었고 간절하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싸웠었던 이 야곱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을 받은 다음에 그건 이름을 갖다가 분이엘이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인 분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이 사람의 모습, 어쩌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야곱도 염려에 있었던 에서와의 만남이요.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했던 형 에서와의 상봉이 너무나 감격 가운데 그 위험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감격 가운데 진행된 것을 보게 돼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하렸습니다. 두 형제 20년간 해왔던 두 형제가 서로 부딪히지 않고 또 펑펑 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가 에서하고 야곱이 싸웠다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거든요. 생각보다도 정말 그 화목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두 형제의 상봉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감격스러운 상봉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사실 에서의 그 관대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에서는 생각보다도 훨씬 관대한, 아주 관대한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사실 에서 때문이 아니라 이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에서를 만나고도요, 질피지 못하고 쩔쩔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갖다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형을 갖다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땅에 7번이나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땅바닥에요. 그리고 짐승 가장 좋은 것 580마리 갖다 골라가지고 예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예물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에서가 요구했던 거 아닙니다. 야곱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지은 자가 참 마음에 끌리는 게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야곱의 이러한 행동 얼마나 비참하고 어려운 문제입니까?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야곱 자신이 만들었었던 이 부산물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런 결과를, 이런 원인을 제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참 야곱의 지금까지 뿌려나왔던 그런 행동들의 참 그 결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족 형제간의 상봉이 끝나고 나서 에서는요,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돔족의 조상이 됐죠. 에돔족의 조상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베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베델.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비전을 받았던 그 베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갖다 벳엘이라고 지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야곱은요, 이 베델로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그 숫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이거는요, 장기 거주의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숫곳에서 장기 거주할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세겜으로 이주를 합니다. 세겜에 이주하고 나서 세겜에서 살면서요, 땅이 필요했던 거 봐요. 그래서 은 100개를 통해서 하모르 자식들에게서 땅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름을 갖다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땅 이름을 갖다가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세겜에서 땅을 샀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착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로 갈 그런 마음보다도 세겜에서 정착할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음에 이 야곱이 산 땅은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여기서 그림으로 세겜에서의 역사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 세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거예요.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보면요, 남쪽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리심 산이에요. 북이스라엘 다음에 보면은 성지가 되는 거죠. 다음 이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었던 걸 보이죠. 북쪽에 있습니다. 에발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다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세겜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 북쪽에 에발산이 이렇게 있지요. 세겜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따라가지고 하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첫 번째 첫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성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세겜 그러면요,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난 거 아시고 계시죠? 예, 바로 수가성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이 했었던 말이 바로 야곱의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의 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죠.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것은요. 이곳에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언제부터 요셉의 무덤이 있었을까요? 네,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지요, 사실요. 예,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곳 야곱이 산 땅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예, 바로 출애굽의 모든 상황을 미리 파악한 야곱은요, 이 세겜 땅, 자기 자신이 사 놓았었던 이 세겜 땅을 갖다가 요셉에게 줍니다. 요셉이 분할하죠. 그런데 이 땅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었던 이 에브라임에게 할당을 받게 돼요. 에브라임이.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 출애굽에서 이쪽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모세의 후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에브라임이 바로 이 요셉의 유고를 이 요셉의 무덤에 안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무덤이라는 이 성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무덤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야곱이 사놓았던 그 땅에다가 요셉의 무덤을 안치를 하게 된 거예요. 놀랍죠? 예, 바로 이 땅, 세겜에 사셨던 야곱이 샀던 이 땅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중요한 것들, 신약 성경과 연관되는 부분까지도 살펴보고 성지 순례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고 지금 당장 야곱에게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야곱의 행동은 뭔가 문제 있는 것으로 보여요. 베들로 가지도 않고 아버지는 헤브론에 가지도 않고 숫국과 세겜에서 거의 10년을 머무르거든요. 뭔가 이곳에 장기 거주하거나 정착하려고 했었던 이 야곱의 마음인 것을 보게 돼요. 사실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요,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었습니다. 바다 나라면서 외삼촌 라반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 식구끼리 문제없이 잘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야곱은요, 그냥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인생의 마음으로 이 야곱 숫곳에서 세겜에서 10년을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그냥 평화롭게 그냥 그 문제 없이 인간적으로 잘 사는 그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줬던 베들로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찾아올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것을 이루는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문제가 터지죠.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딸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가 세겜 시내에 갔는데 세겜 시내에서요,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세겜 추장은요,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이 사실을 난 야곱의 12아들들은요, 분노하죠. 그리고 복수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겜 추장에게 만약에 디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죠.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디나를 참으로 사랑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요, 성인이 한 일주일 정도는 꼼짝 못합니다. 그 통증 때문에요. 바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활동하죠.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큰 사건일까요? 사사로운 사건일까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이 이른바 세겜 대학살 사건입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의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학살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죽었다 치더라도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세겜은 그곳에 거의 부족 장이었었고 큰 나라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틀림없이 이 세겜 사람들이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공격해 온다면은 야곱은 이것을 막아낼 재주가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런 문제가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런요, 야곱 가정에 찾아왔던 이 큰 위기는요, 야곱의 느슨해진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여 이방 사람들 속에서 안주하여 살려는 야곱의 영적 세속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영적 계승자라는 정체성을 망각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불신을 받은 사명을 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간적으로 탐닉하면서 현실에 안주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탐닉하여 현실에 안주하여 세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러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원점으로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 가서 제단을 쌓아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돌멩이 가지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요, 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야 될 곳은 처음부터 분명히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야곱은 온 시방 식구를 데리고 베델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신앙인의 참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모든 식구들 중에서 다 우상적인 것을 다 처분하죠. 그리고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게 됐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셨던 그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죠.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유튜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영적 후기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거죠. 야곱에게 영적 자손과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삼게 해주겠다. 중요한 언약을 옛날에 했었던 그 베델의 언약을 다시 컨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야곱의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행동과는 무관합니다. 야곱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요. 야곱은 베델에서 그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던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은 출산하지만 라헬은 죽게 되고요. 또 여기서 가족의 그 비극이 생기죠. 장남 루벤이 계모 빌하와 동침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루벤은요 장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 장자가 공백 상태에 있을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게 되시는 거죠. 그러다 에브라임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할 때 결국 유다에게 넘어가지만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이제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이삭과 상봉하니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7세였습니다. 그 헤브론에 온 지 1년 후에 사실 요셉이 17세 때 요셉이 실종하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 108세. 야곱이 120세일 때 아버지와 함께 13년을 산 다음에 사랑하는 이삭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180세로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120세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30세 때에 족장으로서의 야곱이 이제는요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애굽에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년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재 나이를 말한 거예요.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애굽에 이민을 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130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나이가 130년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자기 자신의 삶이 험악한 세월,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 인생을 갖다 바득바득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쳤었지만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우선시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힘들고 험한 인생, 그것이 그러한 삶이었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천하장사 신권 야곱의 귀향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에 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야곱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장사 신권 야곱의 귀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평강하시고 성경 파노라마 시간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평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